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또 담아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노인이 말을 길렀는데 그만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하고 이제 안타까워할 때 이 노인이 또 그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인의 말대로 얼마 뒤에 이 집을 나갔던 말이 많은 말들을 데리고 또 온 거예요. 뭐 순말이었는지 암말들을 데리고 왔는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또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말 중에 좋은 말을 하나 골라가지고 말을 막 탔는데 말 타다가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얼마나 또 큰 화를 당했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니까 또 그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이렇게 노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뒤 또 얼마 뒤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이 젊은 청년들이 다 이 전쟁에 징집이 돼서 다 그냥 싸움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간신히 돌아오긴 했는데 보니까 막 거의 몸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쳐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비록 다리는 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잘 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담담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인생이라는 것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 각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매우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 삶의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그냥 덜컥하고 근심이 생기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낙심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낙심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큰 나에게 별 잘못이 없는데 그냥 환난이 이렇게 막 닥쳐오는 거예요. 고난이 막 닥쳐오고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 마음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세면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또 그것이 큰 낙심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환난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쁘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시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고난과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사실 감당 못할 고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고난 참 어렵고 해치고 나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가 아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능히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우리의 자신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죄, 허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또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자꾸 얘기합니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신 거야.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죄책감에 눌려서 나는 이런 못된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계속 눌린 상태로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어떠한 더 나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죄사함의 감격과 또 새로운 회복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난, 이런 낙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거 어떤 손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게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그 요양센터에서 어떤 어르신에게 이렇게 어르신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요양보호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렸는데 그게 배탈이 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또 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했는데 도리어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고난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전에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고난 또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이유들마다 그렇게 우리가 능히 다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낙심 가운데 있던 한 과부가 그 낙심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그 줄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한 과부는 어떤 지금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는데 이 원한을 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려고 재판관을 찾아갔으나 재판관이 별로 좋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들은 척만 척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별로 질이 안 좋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가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한 것이죠. 야, 이거 뭐 앞이 안 보인다 하고 이렇게 낙심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1절 말씀하셨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이 낙심한다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엔카케인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그냥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 녹초가 됐다. 기진맥진 이제는 탈진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까지도 완전히 녹초가 되고 또한 영혼도 시들어진 이제 그런 상태예요. 신앙도 다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다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신앙마저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지금 마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녹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기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낙심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과부는 그런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낙심하는 상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해서 인생을 그냥 마감하려고 막 생명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코끼리가 뭐 어떻게 그 사육사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훈련사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딱 데려와 가지고 이 아주 쇠사슬로 묶어서 기둥도 쇠기둥 같은데 이렇게 묶어서 도저히 못 벗어나게 꽉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쇠사슬이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도 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뭐 코끼리를 이렇게 줄을 끌어서 훈련도 못 시키고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일단 내버려 두면 코끼리는 계속 이제 움직여 보는 거죠. 근데 턱 걸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한 며칠, 뭐 한 달 정도 두면은 이제 코끼리는 가다가 턱 걸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때 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줄을 하고 탁 하면 끊고 갈 수도 있는데 코끼리는 절대 안 가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포기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재판관을 이 사람은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관은 곧 누구를 말씀하려고 쭉 비유를 하신 것이냐면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낙심돼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누굴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을 그러면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부가 근데 재판관을 찾아가긴 했는데 재판관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 과부가 포기할 만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나를 건져줄 거야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아니 웬걸? 하루, 이틀, 한 달이 돼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하고 또 했는데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게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귀가 이걸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마귀를 쫓아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죄의 부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부분을 다 잘라내야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쳐야 될 부분들을 치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한 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랬던 것이 들어지는 것에 앞서서 뭐부터 다른 것 변화가 됩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도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과부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품어 주소서. 자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가 방금 생각할 때 계속 오는 거예요. 자주 늘 와서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이게 뭐 안 된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밤낮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막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가지는 되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야 뭐 아브라함, 야곱 다 알 것입니다. 환독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될 때까지 했던 그 야곱을 비롯해서 다니엘,
다윗 등등 다 있는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두 사람 얘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딸을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이방 지역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려고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 하고 넌지시 그 말씀을 툭 던졌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가요? 우리는 안 되나요?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아니 개들도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딸이 그 시로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쳤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맹인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고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있었는데 귀는 밝으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너 여기 시끄러워서 하고 말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포기했습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가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상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러한 끈기 있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끈기 있게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재판관에게 간청하니까 나중에 구차라서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근심, 걱정, 낙심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과부처럼 하나님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해서 이 어려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